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저는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목마른 영혼을 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물 전문가인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이 책을 보면 사람과 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80%가 물이다. 인간이 형성하는 최초의 시기인 수정란 때에는 99%가 물입니다. 막 태어났을 때는 90%, 완전히 성장하면 70%, 그리고 죽을 때는 약 50% 정도가 물이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물이 없으면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혓바닥이 칼칼하고 또 심해지면 두통이 오기도 합니다.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보통 2.6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2.6리터. 그 정도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1톤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80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평생 우리는 80톤의 물을 먹고 사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걸어 다니는 물통이에요. 우리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물통이다. 우리 걸어 다니는 물통입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우리의 젖줄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체뿐이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다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던 간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심령 속에는 다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피조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증.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른 것을 갖다 줘요. 돈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이 그 목마름이 해결될 거야. 권력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파워가 있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면 남들보다 소위 말해서 앞서 나가면 그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될 거야. 또 사랑을 많이 받으면 채워질 거야. 돈과 권력과 섹스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모조품, 대체품을 갖다 주는 것이 사단의 속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들 속에 심겨져 있는 그 갈증,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은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채워야 될 바로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열심히 웅덩이를 파기는 파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웅덩이를 파고 깊이 파고 넓이 판다 할지라도 그 속에 물을 가두지 못하고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면 생수를 버렸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는 것,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는 것, 그건 세속화입니다. 그건 타락이에요. 그건 죽음입니다. 유럽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었어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 목마름과 갈증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함이 있었고 교회 가운데 그 목마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와 쾌락을 쫓아가기 시작했을 때 유럽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시작한 나라, 청교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시작했던 이 나라 부유해졌습니다. 온 세상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나 목마름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 대신에 인본주의를 붙들었습니다. 편리함을 붙들었습니다. 동성애를 붙들었습니다. 죄악을 따라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정말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하는 갈증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하셨어요. 정말 그 땅 가운데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지식으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을 살리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대신에 돈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면서 부유함을 하나님 대신에 선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땅도 이제 무너져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회복된다면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다. 내 안에 지금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내가 볼품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먹지를 않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를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입맛이 없어서 그 음식을 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물도 먹기 싫어요.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막 먹고 싶고 식욕이 땡기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 입으로 들어간다. 물을 콜콜콜 마신다. 그 사람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건강한가 아닌가? 목마름이 생기는 것, 갈증이 생기는 것, 그것은 참으로 내 육체가 건강하다는 사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르다는 것, 지금은 좀 부족하다는 것, 배고프다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모자란다는 것은 나아질 수 있는 신호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자랐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그곳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 지금 부족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릴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물길러 나온, 대낮에 땡볕에 물길러 나온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낮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생각지도 않았던 한 분을 만나면서 단지 육체적인 갈증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여인을 만나러 한번 가봅시다. 도대체 그 여인은 어떠한 목마름으로 인생을 보내고 있었는지. 자, 먼저 우리 성경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가시니 때가 제 6시가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먼저 그 여인은 외로움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외로웠어요. 고독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살면서 물이 필요했습니다. 마실 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물을 길러 우물가로 가기는 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6시에 우물가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6시. 유대인의 6시는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낮 12시입니다. 거기다 6을 더하면 돼요. 낮 12시. 가장 땡볕, 가장 더울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 생활 풍습에 의하면 그 시간에, 그 더울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잠을 잡니다. 아니면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바로 그 시간, 제일 더울 때 있는 그 정오 시간을 선택해서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사람 눈에 띄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껴있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동네에서 왕따당하며 사람들과 만나기 싫고 접촉하기 싫은 지독한 외로움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인 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많은데 가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아는 척하고 질문하고 만나는 것이 그냥 귀찮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여자는 남자에게도 외면당했어요. 남편에게도 외면당했어요. 남자들을 만났지만 한 명을 만나고 두 명을 만나고 남편이 하나, 둘, 셋, 넷, 5명의 남편을 거쳐갔지만 그 마음속에 외로움과 고독은 치유되지 않았어요. 버림받았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의 갈증으로 허덕이던 바로 그 여인. 여러분, 이 외로움이란 거, 수천 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가에 있었던 이 여인만 외롭습니까? 저도 외롭습니다. 엄청나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어지는 통신망이 눈부실 정도로 발전해서 이제는 자기가 보고 싶으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원할 때 언제든지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과학기술의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 여전히 외로움의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요. 점점 더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이를 비롯해서 아이들은 점점 더 대화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 만나는 걸 싫어요. 자기 손에 컴퓨터 게임만 하나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지방에 들어가서 다른 세계와 차단돼 버려서 기계 하나를 놓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 뿐만입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 스마트폰 하나만 주어지면 앞에 누가 앉아있든지 상관없이 어른들은 점점 더 스마트폰 하나만 쥐고 내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1시간이라도 이게 없으면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손가락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문명의 이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끔 이렇게 라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면 3층에 올라가서 그냥 한 바퀴 이렇게 거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밑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떡 먹고 커피 마시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주보 하나 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관찰할 때가 있습니다. 문득 저 무리들 속에, 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저 속에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정말 주고받음과 축복과 격려가 있지만 동일하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저 게시판 앞에서 괜히 소송되고 화장실 앞에서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떡을 집었다 놨다 하는 수많은 또 외로움에 있는 그 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말을 걸려 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하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면 그 외로움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세상의 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만나면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 사람들은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3분간 경청하고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 외로우니까 그냥 자기를 수다 떨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정신 나간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외롭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외로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상처의 갈증이 있었어요. 아픔으로 허덕이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자마자 미리 와서 그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물을 좀 달라.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것도 처음 만나는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한 바가지를 떠서 주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너무 바쁘니까 그냥 지금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고 노를 하든지 그게 정상적인 대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질문도 순수하게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 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한마디 쏘아붙이는 거예요. 공격적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당신은 내가 뭐하니까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같은 나 같은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물을 달라고 나에게 하나이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과 서로 피가 섞여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멀리했습니다. 더러운 존재로 여겼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길을 가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갔던 것이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러한 편견과 아픔과 상처가 이 여인이 대답하는 그 말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보니까 유대인인데 뭐 나 같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 그냥 당신 하던 일이나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Don't bother me. Leave me alone.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그냥 나는 내일 하고 당신은 당신 일 하지, 나에게 더 다가와서 묻거나 질문하거나 그냥 아는 체 하지 말고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내버려도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아픔이 많았으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외로움과 사랑받지 못한 상처와 아픔으로 영혼의 고독한 공허함을 가지고 지독한 갈증과 메마름 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또 한 명의 여자가 생각났어요. 여인이 생각났어요.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전인가요?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유명한 우리 마가렛 대처, 당시 20세기에 영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놀라운 여성 지도자라고 추앙받았던 그 마가렛 대처 여사, 그 총리가 세상을 떠났다고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국의 또 한 명의 여인이 마음속에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운의 황태자비 다이애나 비였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화려한 신데렐라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유명해진 그 여인 왕세자 다이애나 비. 원래 이 다이애나는 유서 깊은 귀족인 스펜서 백작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가문이 참 좋았어요. 근데 하지만 6살 때 어머니가 돈 많은 남자를 쫓아가면서 아버지와 자녀들을 버렸다고 합니다. 버림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다이애나는 어린 시절부터 양육권 분쟁으로 때로는 아버지에게 때로는 어머니의 집을 떠돌아다니면서 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분노와 상처로, 외로움으로, 사랑받지 못한 빈 공간, 무엇으로도 쉽게 채워지지 못한 그 목마른 여인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20살 나이에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정말 멋있고 핸섬하고 잘생긴 영국의 찰스 황태자를 만나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도 평탄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언론의 대중적인 관심으로 부풀려지기 시작하고 카메라들이 끊임없이 사생활을 캐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남편이 결혼 전 그 만났던 그 여인과 다시 만나게 되면서 또다시 한번 버림을 받게 됩니다. 허기진 영혼, 굶주린 영혼,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버림받으면서 그 허기진 영혼을 체험받지 못하고 대신 눈에 보이는 대로 대리만족을 추구하며 그 여인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대리만족이 어떤 거냐 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닥치는 대로 사들이는 거예요. 머리 손질에 연간 5,400불을 썼다고 합니다. 몸매 관리와 의상 구입에만 연간 87만 불을 썼던 여인. 아무리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한 마음의 공간을 달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려 5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애인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내면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그 공허한 축적된 목마름은 채워지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쓸쓸하고 외롭게 세상을 등진 비운의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여인의 다이애나 비의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두 여인이 교묘하게 제 마음 가운데 오버랩이 되고 교차가 되었어요. 두 여인은 참 비슷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지독한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무시와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 살아갔습니다. 과정은 비슷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론이 달랐어요. 무엇이 두 여인,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가운데 끼어서 살아가는 두 여인을 그렇게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내 인생의 구세주,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뻔하지만,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과거가 어찌하든지 간에 그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네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제가 하는 질문은 그냥 교인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정말 과정 속에서 진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인격적으로 남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말하는 그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완전히 그의 삶이 토럴리 체인지가 되었어요. 몰래 사람들만 피해 다녔지만 그 여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떨지 않습니다. 상처로 괴로워하는 아픔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인생의 구원자, 평강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 여인은 바뀐 거예요.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모든 아픔을 던져버린 거예요. 모든 아픔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totally gone, 완전히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과거에 실패했고 잘못했고 내가 과거에 수많은 죄 가운데 허덕여졌던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붙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I am free. 나는 자유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 여인은 마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을 만나주었던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지나다지 않는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앞에 있으면서 사마리아인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내 영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광진아, 당신, 지금 당신은 당신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로만 너무 꽉 차 있어서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나를 좀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좀 바라보세요.
그렇게 당신의 생활 속에서 짜증내고 퉁명스럽게만 살아가지 말고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신 못자국을 좀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지금은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만 내가 육체적인 한계 속에서 이 물을 마셔서 내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당신이 만약 내가 당신 인생의 구세주여 영원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당신은 나에게 그 물 한 병 먹겠다고 당신에게 그 물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요청하는 당신에게 바로 그 물을 주기 위해서 당신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받으십시오. 그것은 생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일 것이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새롭게 새선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선물을 가지고 지금 당신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당신에게 그 물을 선물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 땅을 찾아갔어.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남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는 그 더러운 지역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면서 그것도 우물가에 정확하게 그 여인이 언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하시면서 그 자리에 먼저 찾아가셔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 지나온 수많은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에서 살았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까지 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나고 싶어서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사마리아 지역 우물가에 찾아온 것처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보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의 그 물 한 방울을 던져주기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던져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만나고 싶어 나를 여기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물 한 가지를 퍼서 나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소중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너를 선택했단다. 그 선택은 비록 너가 잘 못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로워서 상처 가운데 절망과 허덕인다 할지라도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너가 비록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 내가 한번 너를 붙들고 선택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목마른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생하는 솟아나는 생명의 생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들 내리는 그 질문 앞에 담대하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신다면 그 아멘이라고 하는 그 대답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수를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건 의식이 아닙니다. 날마다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배입니다. 누가 주님의 이 귀한 초청에 응답하고 그 영생하는 생수를 마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내 심장에 폐부를 찔러서 내 인생은 다시 한번 살아났다고, 내 인생은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고, 내 인생은 치유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원한 자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내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아가서 날마다 그 생명수의 강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머리를 숙여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영원히 나를 목마르게 하지 않는 이 생명수 내 심령 가운데 부어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예배는 잘 참석하고 내 삶 가운데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이 생명수가 나를 건져내었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내 인생은 외로웠고 상처로 인해서 괴로웠습니다. 목말랐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이 아픔 가운데 건져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진정한 나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갈증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향해 내 심령을 토해놓읍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생수, 성령의 생수,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속삭여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다시 한번 마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절망과 외로움과 상처가 다시 떠나갔다고,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서겠다고 고백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과 질병과 어두움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에게 외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와 더불어 그 생수로 날마다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십시오. 혹시 아직 그 생수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거 마시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모이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그냥 종교인으로 하나님의 형식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마름의 생수들이 저희 심령에 하나님 영원한 갈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올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생명수로 우리의 인생을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사마리아인을 찾아오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수로 저의 인생을 덮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인격적으로 주님만의 내 인생의 구세주여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수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저들을 덮어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